이 시간에는 삼일신고 천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판에 있는 말씀처럼 삼일신고 전체 366자 가운데에서 이 천운은 36자예요. 재활, 원복, 팽우, 창창비천, 현현비천, 천무영질, 무단예, 무상하사왕, 허허공공, 무구제, 무불용 36자인데 지금 이 말씀을 이제 펼쳐보기 위해서 이게 5 부분으로 나눠서 적어놨습니다. 위에서부터 하나씩 제가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삼일신고 첫 말씀이 재활로 출발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삼일신고가 3종류가 있는데 신사기에는 주야괄, 자의중 이렇게 출발을 하고 그 위에 태백일사나 발해 석실부는 재활로 이렇게 출발합니다. 여기서 재활, 이 재는 임금제자인데 임금께서 말씀하시길 임금께서 가라사대 이 말씀이거든요. 이 임금이 어떤 임금이냐, 이 뒤에 나오는 원보, 팽호, 원보라는 것은 관직의 이름이고 으뜸 벼슬, 으뜸 지도자 이 말씀이죠. 그 으뜸 벼슬을 한 사람 이름이 팽호입니다. 최고, 지금 말하면 국무총리겠죠. 최고 으뜸 지도자인 팽호야 들어라, 임금께서 말씀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은 팽호라는 신하를 데리고 있는 임금이니까 팽호가 언제 사람이냐면은 우리나라 옛조선 시대의 3선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 국조님, 단제 왕검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때 삼선 세력은, 삼선이라는 것은 이제 원보, 직책과 그 다음에 이 원보라는 것은 토지와 산천을 다스리는 주 부서가 그것이고, 그 다음에 그를 맡은 사람이 신지, 그 농사 짓는 것에 맡은 벼슬을 하는 사람이 고시. 이렇게 해서 신지, 고시, 팽우, 이게 3 신하가 우리 단제 왕건율을 모시고 조선 초기에 건국했던 지도자였습니다. 단제 왕건님께서 말씀하셔서 팽우부터 가리키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침 발해 석실본에 보면은 발해국의 문적원감, 지금 말하면 교육부 장관이죠. 교육부 장관이 바로 이마상이라는 대학자였는데, 대조영 대왕이 당시 이마상이라는 그 학자한테 이 삼일신고가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네가 학자로서 이것을 해석 좀 해라, 주예를 달아라 해가지고 이마상이 주예를 달았습니다. 그 주에 보면은 이마상도 쟤는 단제이시니 이렇게 주예를 해놨습니다. 이 말씀은 단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우리 옛 조선을 건국하셨던 국조님, 단제 왕검님을 뜻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이 단제 왕검님을 이 삼일신고에서는, 또 발해국에서는, 또 이마상 신하는 단제로 표현했습니다. 또 그 앞에 대조영 대왕이 이 삼일신고를 보고 예찬한 시가 있어요. 거기에도 재연보고 해가지고 제께서 말씀하신 보배로운 이 말씀이야말로, 이렇게 대조영 대왕도 재로, 단제님으로 재연보고 이렇게 재로 표시했어요. 이 역사적으로 옛날에는 우리 국조님을 단제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단제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발해국만 그랬느냐?
이 3일 신고가 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구려 땅에서 수집해 온 거예요. 그 고구려에도 3일 신고는 재활 원보평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구려 때. 또 단제님은 직접 뭐 예조선 시대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단제님을 그 이슈로 해서 그 뒤로 고구려 때나 또는 발해 때나, 이제 발해에서부터 3일 신고는 백두산으로 이제 감춰져 버렸으니까, 그 우리 단제님의 후손들은 참 우리 국조님을 단지로 표현했는데, 오늘 2014년 지금에 있어서 우리 후손들,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이 단군 왕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에서 한번 우리는 다시금 짚고 넘어가야 될 귀한 내용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단제와 단군이라는 것은 차이가 참 큽니다. 왜 크냐면은 보통 우리나라 말로 임금님 하면은 제로 얻은 왕으로 얻은 군으로 얻은 상관없이 다 임금님이 다 똑같은데, 이 임금님을 한자말로 번역을 하면서 한자말로 바꿔지면서 단제라는 것은 여러 왕을 거느린 황제, 황제를 뜻할 때 이 제로 표현되고, 이 황제 밑에는 왕이 있어요. 왕 밑에는 군이 있어요. 그리고 이 군은 옛날에는 임금님이었는데 그 뒤로 왕의 형제들, 왕을 허지한 통치자가 아닌 왕 형제들도 전부 군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특히 이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서는 이주 500년 역사에 보면은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효령대군이니 양녕대군이니 양평대군이니 전부 다 수양대군이니 왕하지 못한 형제들도 전부 다 군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뒤에는 임금님의 사위도 전부 다 군으로 봉했어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이 군이라는 것이 임금님 모친이 아니라 그냥 젊은이들, 요새 김군, 이군, 박군은 모든 젊은이가 다 군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이 시대에 와서 현대 감각으로 많은 분들이 단군 그러시는데, 이 말씀은 지금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은 이 시대에 재조명해 볼 때 우리 어떤 국조님의 위상이라는 것은 나라를 창건하시고 그 당시 조선을 건국하시면서 조선을 다스렸는데, 그 조선이 한 나라가 아니라 지금 말하면 남북 5만리 동서 2만리 해서 거대한 사만을 다 통벌하는 땅이라고 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최초의 국가 형태를 갖춘 나라가 옛조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도 방대하고 통치력도 참 지금 우리 중국보다 더 크다 할 정도로 이 방대한 그 모습을 생각할 때 정말 여러 왕을 거느린 제왕으로서, 황제로서의 그 분을, 위상과 그 가치를 귀하게 생각한다면은 반드시 당연히 제활로 단제로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겠죠. 근데 모든 분들이 그냥 흔한 말로 단군 안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표현이 우리나라의 단군 왕금이 이분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디 가면은 국조님이라고도 하고, 어디 가면은 한백검님이라고도 하고, 어디 가면 할아버지라고도 하고, 어디 가면은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 일은 우리가 주둥이 돼서 우리가 주체정신으로 얘기할 때 정말 우리 국주님의 위상을 생각하고 이분의 가치를 생각한다면은 이것도 정리되어서 한 가지로 표현이 되어야 되겠는데, 일단은 우리보다 더 앞세대, 발해나 고구려나 대학자나 또는 대조영 같은 대왕 같은 양반들이 이분을, 국조님을 제로 표현했는데, 굳이 지금 우리가 그분을 군으로
표현한다는, 그게 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더군다나 3.1신고라는 이 내용이 교화경으로서의 하나의 경전이고 우리 민족에 주는 유산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말씀들을 기준으로 본다면 당연히 우리들 또한 죄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정신이 살아있는, 어리 살아있는, 또 우리 선조님을 주역에 세우는 후손된 도리라고 생각되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죄라고 표현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실적인 역사의 내용을 표현해 봤습니다. 3.1신고는 재활 원급행호, 이 말씀은 곧 단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복 으뜸 지도자 팽우한테 말씀을 했다는 이 기록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지도자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은 위에 있는 사람부터, 지도자부터 나라를 다스리고, 지금 말하면 공무원 가운데서 최상위의 공무원, 벼슬을 많이 한 높은 벼슬을 가지고 있는 사람부터 사실 이 말씀을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지도자의 자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민족 속에, 우리 전통을 보면 우리 나라를, 이 민족의 첫 나라를 만드신 분은 정말 으뜸 지도자부터, 어떤 사람이 으뜸 지도자야 되고 으뜸 지도자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런 데 대해서 자질론 내지는 교육론 속에 백성을 먼저 가르친 것이 아니라 지도자부터 가르쳤다는 의미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지도자부터. 그럼 지도자부터 무엇을 가르쳤느냐? 무엇을 가르쳤냐면 사실 하늘을 가르쳤습니다. 순수히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하늘이고, 한문으로 이제 번역을 한다면 이것이 하늘, 천자가 되겠는데, 하늘을 가르쳤다는 게, 하늘. 하늘이 어떤 하늘이냐? 여기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하늘 하면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하늘하면 어떤 생각을 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창공의 하늘부터 생각하죠. 저 공간,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파란 공간. 하늘 하면 저것부터 생각을 해요. 모든 중생들, 모든 보통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첫 마디에 창창비천 현현비천, 그러니까 낮에 보면은 하늘이 파랗게 보여요. 파랗고 파란 하늘 말고, 밤에 보면 저 하늘이 이제 햇빛이 없으니까 검지 캄캄하게 보이는데, 캄캄한 검고 검은 그 하늘 말고, 우리가 보통 하늘 하면은 저 창공의 파랗고 검은 하늘을 얘기하는데, 지금 3.1신고에서 저 하늘 말고 이렇게 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도자를 좀 가리키는데 저 하늘 말고 다른 어떤 하늘이 있을 것이냐? 옛날에는 이 하늘이란 단어가 맨 처음에 나와서 하늘이 무엇이다고 요새 말하면 정의를 내리는데, 그 의미와 뜻을 헤아리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이게. 이제 대학교 공부를 하게 되면은 아주 고등학교에만 가도 이런 정의를 잘 내리죠. 혹시 저 하늘 말고 다른 하늘 알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파란 하늘 말고 검은 하늘 말고 창공의 하늘 말고 다른 하늘, 3.1신고는 그것 말고 다른 하늘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른 하늘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 보통 사람도 모르겠거니와 이 당시 팽우라는, 지금 말하면 국무총리도 모른다 이게, 그 하늘을. 그러니까 가르쳐줘. 이 하늘, 우리가 쓰는 이 하늘에 대한 정의, 첫 번째 정의는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하는 창공인데,
우리 민족이 또 하늘에 대한 새로운 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열심히 무슨 하늘이 있는가 생각해서 이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의 대국어사전도 찾아봤고 한문에서 5편에서 이 천은 무엇을 뜻하는가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와요. 하늘은 저 천궁의 하늘도 있고 또 절대자도 하늘이라고 그래. 또 이상과 또는 날씨도 하늘이라고, 임금님도 하늘이라고 그래. 천리 이치도 하늘이라고. 또 날씨, 또 사람의 이마까지, 사람의 천성, 이런 것이 한 7에서 10가지 정도가 막 쭉 나와요. 그럼 다양하게 쓰고는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실감이 안 되고 도대체 삼일신고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좀 파악해 드릴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자에서 정의를 내려봅니다. 천, 여기서 말하는 삼일신고에서 말하는 하늘은 어떤 하늘이냐? 지금부터 이제 하늘에 대한, 지금은 사전에 있지만 옛날에는 그 사전도 없었으니까 여기서 하늘을 가르쳐 줍니다. 하늘에 대한 구체적인 요소, 하늘이 의미하고 내포하고 있는 뜻이 어떤 뜻이 있느냐?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형체도 없고 바탕도 없다 이게. 어떤 모양이나 어떤 요소가 될 수 있는 물질적인 개념이 바탕, 질이 없는 하늘이다 이게. 또 이 하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게. 또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위아래도 없고 동서남북 사방도 없다. 없는 하늘이. 또 허허 공고, 빌허자 빌공자, 비고비고 비고비에 있다. 참 비어있다. 나가서 이 하늘은 어디에든지 다 존재한다 이게. 더 나가서 어디에든지 다, 이게 얼굴 용도 되지만은 담을 용자도 써집니다. 어디든지 다 하늘이 담아져 있다 이거예요. 안 담아진 것이 없다. 담아지지 않은 것이 없다 할 정도로 이 하늘이에요. 그러면 이런 의미, 왜 형질, 시작과 끝도 없고 사가 사방 방향도 없고 셋, 넷, 다섯, 여섯, 비어있고 어디든지 다 존재하고 어디든지 다 쓰여지고 있는 이런 6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 하늘이, 그런 하늘이 어떤 하늘이 있느냐. 우리가 그런 하늘을 아십니까? 지금부터 4300년 전 우리 민족이 하늘을 얘기할 때 이런 하늘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정말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지능이 발달한 지금에도 이런 6가지 요소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하늘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선뜻 하늘을 드러내어 설명하거나 얘기할 수가 참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4300년 전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고 이런 가르침이 있었다 이거예요. 이런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하나 더 넣는다면은 이 뒤에 이 천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생천하였다 그랬습니다. 후천적으로 만들어졌다, 나왔다 이거예요.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만들어 나왔다, 생겨났다 이거예요. 생겨났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중에 생겨난,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후천적으로 출현 나타난 이런 하늘까지 생각한다면 이런 7가지 요소에 충족될 수 있는 하늘, 이게 뭐가 있을 것인가. 그런 하늘, 우리 최 소장님 그런 하늘 있어요? 근데 이것이 4300년 전에 이런 하늘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부터 6, 7년 전, 5912년 전 환원청왕이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이 민족은 약 6, 7년 전부터 한우를 이렇게 공부를 했고 가르쳐준 민족입니다. 하늘. 이 하늘에 대해서. 근데 이 말씀을 정말 오늘날 이렇게 정말 지능이 발달한 사람도 이런 하늘을 찾아내라고 수수께끼를 낸다면 참 찾아내기가 어려운데 4,000년 전, 6, 7년 전에 이런 말씀을 했을 때 과연 어떻게 그걸 알아들었으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실용을 하고 활용을 했을까 참 저는 가히 상상이 잘 안 돼요. 근데 그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고 우리 선주님들이었다고 생각할 때는 일면은 자부심과 일면에는 이 근본된 내용을 좀 알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렬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하늘의 말씀을 찾으려니까 하늘의 말씀을 그냥 찾아내는 게 아니라 선행된 요건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 있었던 내 사고방식을 잠시 좀 내려놓고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진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람들 이 머리가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편견 때문에 오류가 생겼어요. 바이러스가 돌아가지고 잘못 열려지고 잘못 이것이 마음작용, 정신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제대로 본질을 못 찾아가게 좀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든지 아니면 포맷을 내가지고 쇠청을 깔아야 되는 컴퓨터로 말하면은 처럼 우리의 지금 사고방식,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 정보를 새롭게 하지 않는 한 이런 내용에 접근해가기가 쉽지가 않다 이거예요. 이런 말을 가르쳐서 참 훌륭하신 선각자가 지금 이 세상은 물질이 개벽하니 사람도 정신도 개벽하자. 참 좋은 단어 같습니다. 개벽하자. 새롭게 하자. 새롭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 달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하늘이라는 단어가 있듯이 달이라는 이런 우리 단어가 있습니다. 달이. 다 우리가 한국말이니까 다 알지. 이 다리를 똑같은 다리인데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아는 다리가 있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아는 다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말이 그렇습니다. 5살 먹은 철이라는 아들이 이제 철부지지요. 이 아들이 이제 갓 태어난 동생 순이가 참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 순이는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이게 물으면 엄마가 어디서 왔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참 우리 이럴 때 이제 다리를 만들었거든요. 우리 조상님이 순이, 네 동생 순이는 다리 밑에서 주워 왔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5살 먹은 철이는 오빠 말씀은 진리니까 엄마가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내 동생 순이가 한강다리 밑에서 울고 있으니까 엄마가 불쌍해서 와가야 하고 데리고 왔구나. 이렇게 지 스스로 인식을 해요. 애기가 엄마 다리가 어떤 다리야?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지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나가가지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사춘기를 넘어서서 보면 성인이 되면은 엄마가 그때 나한테 다리 밑에서 주웠다고 그랬는데 그 다리가 한강다리가 아니라 바로 엄마 다리였구나, 사람 다리였구나, 이 생각을 스스로 하게 돼요. 이게 우리말입니다. 만약에 우리 엄마가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말이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어린애한테 엄마가 정말 진실로 얘기한다 해가지고 5살 먹은 애기한테 엄마 다리 밑에서 나왔다 그러면은 얼마나 이 5살 먹은 애가 엄마 다리를 얼마나 궁금하겠어.
그러니까 참 아무런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문제없이 넘어가기 위해서 이 물 위에 떠 있는 한강다리 같은 것도 다리라고 그랬고, 사람도 이것도 똑같은 다리라는 글자를 만들어서 우리 어린애들이 그런 걸 궁금할 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다. 이게 우리의 말이고 우리 글이고 우리 문화고. 세상에 어느 날에 이런 참 생활 속에 이걸 생각하면서 단어를 만들고 이런 말을 쓰는 민족이 어디 있겠어? 이게 한국말이니까 가능하지. 그러니까 철이 든 사람과 철이 안 든 사람, 철부지에게 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철이 들지 않은 사람은 사람한테 줄 얘기가 있고, 철이 든 사람한테 줄 얘기가, 이런 것이 있어서 따로 구분하면서 인간이 성숙해가는 모습에 따라서 헤아림을 쓰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구성되어 있는 게 우리 말이고 글이다 이거예요. 마치 이와 같이 하늘도 그렇습니다. 하늘도 철이 들지 않은 사람, 쉽게 말하면 깨우치지 못한 사람과 뭔가 이제 깨우쳐가지고 철이 들어서 좀 수준이 올라간 사람의 생각이 차이가 있도록 만들어졌다. 그래서 보통 하늘하면은 철없는 사람, 일반 깨우치지 못한 중생들은 저 항공의 하늘을 생각하고 전부 거기다 대입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면 저 양반이 저 하늘에서 내려왔구나 이렇게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요. 우리 할아버지가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저기 가셨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구체적인 하늘이 어떤 하늘이 물어봐서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생각을 해요. 근데 막상 지금 여기서 지금에는 이제 비행기에서 타고 올라가잖아요. 저기 가보면 우리 할아버지 계십니까? 안 계셔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가 여기에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철부지양 깨우치지 못한 중생들이 아는 개념이 아닌 한 단계 성숙된 사람, 깨우침을 얻은 사람, 철이 든 사람처럼 깨우친 사람들이 아는 하늘이 있다 이게. 그 하늘은 어떤 하늘이냐? 이런 하늘이에요. 이런 하늘. 이런 하늘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제 철든 사람, 깨우친 사람, 그런 사람이 표현하고 쓰는 하늘이 있어요. 그 하늘을 여러 이제 우리 생활 격언이 우리 속담 또는 격언 가운데서 많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다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우리 말에는 철 들지 않은 사람과 철 드는 사람의 차이를 놓고 주는 얘기처럼 깨우친 사람과 깨우치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알 수 있는 이런 단어와 그런 글자가 되어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의 하늘이 뭐가 있을 것이냐? 이런 하늘. 지금은 쉽습니다. 단어가 많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제가 마지막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쉽게 말하면 무형적이고 형체가 없으니까요. 무형적이고 또 물질이 아닌 상대적인 말. 어떻게 보면 비물질 내지는 여기서 이제 공간질이라고 표현합니다. 물질과 상대적인 말로 공간인데 그냥 공간이 그냥 비있는 것만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이런 사실 단어는 없는데 표현상 질자 하나 넣어가지고 공간질. 물질 이전에 있었던 원인의 세계. 무형이면서 원인적이면서 무형적이고 원인적이고 공간적인 이런 세계, 이런 모습을
지금 여기서 지금 하늘이다 그런 무형의 세계. 무형적이며 원인이 되고, 쉽게 말하면 지금은 이제 물리학이 발달해 가지고 물하는 거, 이 개념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무가 여기서 지금 많이 이제 쓰여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제로와 같은 그런 모습도 무고, 형체가 없는, 형체는 없지만은 존재가 있는 무형적인 요소다 이거예요. 이것도 사실 무예요.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요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형적인 거.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대우주는 하늘과 천지인이라는 이 삼중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하늘은 저 하늘이 아닌, 쉽게 말하면은 이것은 물질 세계예요. 땅이라고 해서 이 대지, 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질, 분자로 형성되어 있는 물질 세계를 통틀어서 지로 말하는 거예요. 물질 세계. 이 물질 세계에 대응해서 이 세계는 물질의 원인이 되는 무형 세계예요. 무형 세계. 지금 과학의 물리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이 나무든 또는 이런 돌이든 이 모든 물질을 쪼개면 최소 단위를 지금 과학에서는 분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과학은 더 발달해서 분자도 쪼개보니까 원자가 나왔어요. 원자를 더 또 쪼개보니까 거기에서 소립자가 나왔어요. 쿼크라는 소립자, 입자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쿼크라는 소립자가 모여져서 원자가 되고,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되고, 분자가 모여서 모든 물질을 이루고 있는데, 결국은 이 물질이라는 것은 물질로부터 탁 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원자도 안 보이고 소립자도 안 보이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소립자에서 출발해서 보이는 분자로 물체로 나타났다 이게. 이 보이는 물체라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무형에서부터 출발했다 이거예요. 이 순간에도, 이 공간에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수많은 세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습기와 먹이와 온도가 가면은 여기에 세균이 막 번식을 해요. 이런 것을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무형적 존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물질 세계에 왔다 이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천의 세계에서 지의 세계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 보이지 않는 천의 세계, 이걸 가리켜서 적당한 표현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런 용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우리 민족은 쉽게 말하면 이게 하늘이다. 지금 말하면은 이게 원인 되는 세계, 물질 세계를 만든 무형적 원인의 세계를 지금 우리 표현이 없죠. 근데 우리 조상님은 그 표현을 이걸로 해라 이거예요. 그게 하늘이다. 그게 무형의 세계, 어떻게 보면 천리 이치가 들어있는 원인 되는 세계를 우리 조상님이 그것도 하늘이다. 하늘, 저 창공도 우리가 하늘이라고, 그 세계도 하늘이라고 그러자. 이렇게 누가 그러셨다고요? 화농천왕님이 단어를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천을 지금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보세요. 이런 물질에 상대되는 세계에서 공간 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저런 원인의 무형세계의 천리 이치가 이가 존재하는 무형의 세계를 만약에 하늘이라고 표현했다면
이게 다 맞아요. 무형색의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파탄도 없어요. 물질이 아닙니까? 그게 시작과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하사방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어요. 무슨 무형색이 무슨 상하사방이 있습니까? 물질이나 위아래가 있는 것이지. 거기는 비급해 있어요, 그 하늘. 그 공간이라는, 무형이라는 것이 어디든지 다 있어요. 심지어 그냥 우라늄 같은 보면은 원자 해열 중에 나고 235개 전자가 돌잖아요. 그 가운데 전부 다 공간이에요. 근데 이런 원인이 되는 무형의 공간질이란 요소가 없는데 이게 없어요. 이 이치에 의해서 물질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리고 이 원인의 세계 역시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형의 이치, 무형의 세계가 이렇게 존재하고 진행되고 이런 어떻게 보면 하늘의 이치라고 그러는데 천리 이치의 공식이 처음에 있었던 게 아니라 만들어졌다 이거. 무형의 그 이치를 만들어 놓고 그 이치에서 물질 세계가 점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생천리. 이 하늘도 이런 천리 이치의 공간질이라는 것도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 천리 이치를 만들어 놨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뭐 하늘이다. 이거.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하늘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민족은 6,000년 전부터 그것도 하늘이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 지금 저희가 지금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환웅차람께서 우리가 쓰는 하늘은 바로 이런 이것도 하늘이다. 우리 말에 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배를 알고 계십니까? 타는 배, 걷는 배, 우리 신체, 우리 배. 그렇죠. 글자는 한자도 배지만은 이 단어를 여러 곳에 쓰게 만들어 놨어요. 사람 배도 있고, 물에 뜨는 배도 있고, 먹는 배도 있고. 예. 뭐 배가 된다. 두 배, 세 배는 그것은 우리말이 아니라 한자 말이죠. 한자 말. 순수 우리말 속에 글자는 하나인데 쓰임은 세 군데로 나눠지는 것처럼 하늘 또한 글자는 하나인데 하늘이 의미하는 것이 상공의 하늘만 저 하늘이야. 저것도 하늘이지만은 이런 하늘도 우리 민족은 하늘이라고 그랬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천운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지도자부터 가르쳤어.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지금 우리 민족을 가리켜서 어떻게 보면은 천손민족 또는 개천민족 이런 얘기가 서울에 가면은 개천민족회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종로 경자서 뒤에 SK 허브 빌딩 아주 대 빌딩인데 한 빌딩 두 개를 가지고 계신 분이 홍수표 사장인데 이 양반이 은행장까지 했던 사람으로 지금 그 빌딩을 소유해가지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오순이 할머니라고 그러는데 이 어머니가 기대해 보니까 우리 민족이 개천민족이다 이게. 그래가지고 개천민족회라는 걸 만들어서 이분이 총재 오순이 할머니가 총재로 지금까지 계속 서울에서 그 일을 했는데 지금 한문으로 쓰면은 10개자 개천 이거죠. 하늘을 열었다 이거. 여기에다가 개천 민족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지금 우리는 참 국경일 가운데 하나 개천절이라는 국경일이 하나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행정부에서 또는 어떤 교육부에서 이 설명을 못해요. 왜 개천절이 무슨 의미인지. 이 우리나라에 있던 걸
5대 국경일 가운데 하나인데 개천들이 뭐냐 설명을 못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일이기도 하고 참 답답한 일이기도 합니다. 나라에서 온 국민과 온 나라가 축하하고 경축해야 할 개천절을 우리는 설명을 못하고 이야기를 못하고 참 우리끼리 창피한 얘기인데 나라 국경일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도 이 국경 개천절 행사에는 나오지도 않아요. 나오지도 않아. 왜? 이게 뭔지 몰라요. 개천절. 설명을 못하는. 그래 기껏해서 이제 조금 의식이 깨어난다고 하는 말이 개천절이 며칠 날입니까? 10월 3일이에요. 우리 이 민족 옛조선이 건국한 날이 10월 3일이니까 이걸 쉽게 말하면 나라를 건국하니까 건국일이다 이런 의미가 있죠. 10월 3일은 우리나라를 건국했으니까 건국일이고 그걸 기념해서 건국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건국절이라고 하면은 누구든 다 이해할 수가 알 수 있고 축하할 일인데 개천절이라고 했어요. 개천절. 그러니까 건국절하고 건국이라고 개천절하고는 이게 다른 거예요. 설명이 안 돼요. 누가 이 개천절을 만들었느냐? 우리나라가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이 되면서 개천절을 집어넣었습니다. 우리나라 국경입니다. 그럼 이승만 대통령부터 이 3.1절, 광복절, 제헌절, 개천절 이게 축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전부 다 대통령이 나와서 대독을 하고 또는 경축 인사도 하고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19대 18대인가? 18대 박근혜 대통령까지 되기까지 이승만부터 지금까지 이 개천절날 대통령이 나와서 경축 말씀을 주신 인사를 한 사람은 딱 한 양반. 전두환 시절에 전두환 대통령만 한 번 딱 나왔지 그 위에 한 번도 누구 나온 사람이 없어요. 전두환 대통령 한 번만 그들을 안 나왔어요. 매년 10월 3일이 개천절 국경일인데 그 의미도 모르고 그냥 하루 놀고 지내요. 왜 그러는가? 이유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하늘은 저 창공인데 개천하면 저 하늘만 생각하면 하늘이 열렸다? 말이 성립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늘이 뭐 열리고 닫히는 문입니까? 거기 대문이 있어요? 그런 거 창문도 없어요.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못하고 지금까지 어정쩡하게 있는 현실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사실 3.1신고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 서울 가니까 전치아라는 사람이 조금 해서 천하에 개국한 일, 개국천하 일 해서 개천일, 개천절 이렇게 개국천하를 줄여서 개천절이라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뭐 이런 제안도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개천절 의미가 개국일도 포함됐지만 그보다 더 선행된 의미가 바로 뭐냐? 이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옛날에 6, 7년 전에 모든 사람들이 하늘하면 저 하늘만 알았어요. 하늘. 그런데 6, 7년 전 환웅천왕이 하늘이라는 단어는 저 창공이 하늘이지만 이것도 하늘이라 최초로 그 하늘의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면서 이런 하늘을 만드셨어요. 모든 물질 세계의 원인이 되는 무형의 세계
이 삼라만상 모든 우주, 지구 넘어서 태양계 넘어서 우주 모든 물질 세계가 나온 그 첫 원인된 모습을, 그걸 우리가 하늘이라고 이겨자. 그래서 하늘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마치 독일의 하이데거라는 사람은 모든 허수는, 실수는 허수에서 나왔다, 이 말을 해가지고 이 양반이 좀 학자로서 그 말을 사람들이 두고두고 쓰고 있어요. 인도에 가면 무사상이라고, 불교 교리 속에 뭐 공즉 색즉공, 시공해서 그것이 공이면서 색이면서 그게 무다 이거예요. 공이다 이거예요. 공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무라는 것이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공이 있고 무고 그것이 곧 물질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요. 그럼 그것도 굉장히 비약적 논리잖아요. 천부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일시무시. 모든 것의 시작은 무형에서 시작했다 이거예요. 하이데거가 모든 실수는 허수에서 나왔다, 무에서 나왔다, 허공에서, 여기서 말하는 하늘, 천에서 나왔다, 무형의 원인 세계에서 나왔다. 이 물질 세계는 때나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이데거 독일 학자가 말하니까는 세계적인 말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사실 6,000년 전부터 그 말을 썼거든요. 모든 물질 세계는 물질이 원인되는 세계가 있다. 그 세계가 바로 하늘이다. 무형의 원인 세계다. 이걸 하늘이라고 표현한다. 6,000년 전부터 우리가 써있는 그 하늘을, 무의 세계를, 무형의 세계를 이렇게 우리 환웅천이 설명해 주면서 우리 민족은 앞으로 이 하늘을 기억하라. 굉장히 뜻이 있습니다. 이 하늘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애기는 이걸 못 알았지만 장성해가지고 성인이 되면은 지금 말하면 물리학을 전공한 사는 것처럼 이 모든 물질 세계라는 것은 그 물질 세계의 나타나는 것은 물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원인의 세계가 있다. 미칠 것 같은 원인. 그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에서 그 세계 깊고 오묘한 세계가 쫙 있어서 그 세계를 이제 펼쳐야 되는데 그 세계를 알아라. 지금은 현미경으로 알 수 있고 지금은 물리학으로 측정해서 알 수 있는데 옛날에는 현미경도 없고 물리학 측정 나는데 이 세계를 얘기했다. 원인이 되는 게 있습니다. 원인이. 왜 여기에 예를 들어서 밥을 하나 놓고서 왜 저것이 곰팡이가 쓰는 것인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곰팡이가 쓰러요? 이 밥에 있으면은 이 밥을 부패시키기 위해서 이른바 곰팡이 균이 거기 들러붙어가지고 그걸 먹으면서 부식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무형의 세계를 발견하면서 우리가 콜레라 균을 잡는 것이고 또는 결핵균을 잡고 그래서 질병에서 우리가 퇴치돼가지고 해방이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다 왜 병이 생겼습니까? 병이 생기는 원인은 무형에서 왔다 이거예요. 왜 물질 보이는 것만 생각합니까? 이게 철이 없는 사람은 보이는 것만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유방암이 생겼으면 유방암만 띄어내려고 물질이니까 물질만 계산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민족은 유방암이 생겼으면 왜 유방암이 생겼나, 물질이 왜 이렇게 되느냐, 그 세포가 이렇게 되게 된 원인이 있다. 뭐 어디에서? 보이지 않는 원인의 세계에서부터 시작된다. 그것을 알고 추구해 가면서 그것을 잡아내고 해결해가고 대안시키기 위해서 차원 높은, 그래 보통 사람 못 알아듣으니까 깊이 있는 사람이 이제 알 수 있고 성인이 알 수 있는 그런 깊은 얘기를 전해줬다. 지금 나노가 뭡니까? 지금 반도체 칩이 뭡니까?
세계적인 그런 지금 과학이 뭐예요? 쫙 쪼개고 보니까 결국은 다 무형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다 있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지금 남자 여자가 있는 음향만 눈으로 쳐다보고 남자네 여자네 보고 거기서 해결한다면 해결이 안 돼요. 이 남자 여자가 있는 원인이 왜 그랬느냐고. 원인의 세계를 알아야 이 결과적인 물질 세계를 다 알 수 있는 건데, 지금 모든 과학이나 사람들 생각이 눈에 보이는 것만 하다니 이게 얼마나 난센스입니까? 우리 민족이 멍청한 민족이 아니라 6,000년 전부터 지금 물리학 이상 그런 생각을 했다 이거예요. 원인은 그러니 이런 원인이 되는 그런 무형세계에서 시작이 되어서 물질이 나타났으니 그 세계도 알아야 된다. 누가? 깨어나는 사람. 그래서 천리 이치를 이익해 줬단 말이에요. 그 하도를 열어주셨다. 무형세계의 이치를 가르쳐주고 무형세계를 가르쳐주셨다. 뭘로? 하늘이라는 단어. 누가? 황청하게. 언제? 6,000년 전에.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하늘을 과거에는 사람이 몰랐는데 하늘을 새로 만들어주셨다 이거예요. 하늘을. 어떤 하늘? 모든 물질의 원인 되는 무형세계의 하늘. 그걸 하늘이라고 그런다 우리가. 이 전 세계에서 그런 지금 하이데크가 말하는 실수는 허세에서 나왔다. 무에서 색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더 먼저 무형세계를 하늘이라고 단어로 표현하면서 가르쳐준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개천이라고 그러고 하늘을 아는 민족, 원인의 세계를 아는 민족, 모든 이 현실은 현실을 만든 보다도 보이지 않는 원인의 세계에 있다는 걸 알고 그 이치를 쫙 펼쳐보았던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야. 우리 조상님이었어요. 그런 하늘 이해되시죠? 네. 지금 우리가 지능이 발달하고 물리학이 발달하니까 설명이 이해되지만 옛날 6,000년에 그 물리학 발달하자고 나무도 팔고 나노란 말도 없었고 반도체란 말도 없었고 원자 현미경 같은 것도 없었는데 이런 얘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이분은 어떻게 이걸 아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나 이거예요. 지금 노벨 물리학상의 문제입니까 이게 지금? 6,000년 전의 얘기인데. 그래서 그 하늘 원인의 세계를 드디어 말씀해 주시고 그 이치를 가르쳐 주시니 그것이야말로 너무나 정말 고귀한 것이다. 이 민족에게 그런 하늘이 있으니 그 하늘을 항상 생각하라. 하늘 엄청나. 그 하늘이 진짜 위대하고 정말 무섭고 하늘에서 어긋나면은 그냥 사람들이 안 죽으니까 하늘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지. 그래서 항상 하늘을 우러보면서 하늘을 숭상하면서 경찬. 그래서 하늘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우리 민족 성 속에 들어있어서 우리가 경천 사상이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삼위일체의 말씀. 하명천한 이 말씀 주셔서 그렇다 이거예요. 이 말씀이 없으면 그거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삼일신과 이렇게 우리한테 원인과 근거와 그 홍두시 다 펼쳐줘서 밝혀주는 말씀. 이 말씀을 지금까지 내려와 있다 이게. 그 날을 기념해서 개천절이라고 그러는데 이 좋은 날 또 우리나라가 건국까지 했어요. 이게 경사가 따블이 배죠. 10월 3일 날은 하늘을 열었던 날이고 10월 3일 그 좋은 날에 우리나라를 또 개국 시작했던 날이고 그 날이 오늘 우리가 또 기념해서 겸사겸사 기념해서 개천절을 표현했다. 그러니 이것은 하늘을 한 민족이면 누구나 다
이 나라를 축하하고 경축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찬양을 해도 축제를 벌여도 좋은 날인데 그런 의미에서 개천들이 하늘에 대한 전 세계에 하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민족이 없습니다. 이 민족은 하늘부터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이 민족 속에 이런 하늘이 있다는 걸 알고 이 하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쉽게 말하면은 천수혼란하면은 참전개경 39조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응천이라고 하늘하고 나하고 사람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 이런 하늘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냐, 어떻게 응하느냐, 어떻게 관계하느냐. 거기에 천수환란하면은 감수의 성불이하고 천유길상하면은 반구의 성불태하시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저한테 어떤 화가 왔어요. 아픔이 왔다든지 재앙이 왔다든지 좀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원치도 않은 나도 모르는 가운데 그런 재앙이 왔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유가 있다. 이게 왜 네가 아파? 왜 네 집안이 그렇게 곤란하고 네 가는 길이 왜 이렇게 힘들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현실에 있어요? 아니고 원인의 세계가 있다 이거예요. 아픈 원인이 있고 인생이 험난한 이유가 있어요. 재앙이 우리 집안에 재앙이 온 원인이 있다. 그 원인 세계 어디라고요? 그게 바로 하늘 세계예요. 무형의 세계, 원인의 세계. 뭔가 원인의 세계에서 맺혔다든지 잘못되어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걸 찾아야죠. 안다면은 아시는 분을 통해서 그걸 하든지 모르면은 그냥 그것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생각하고 맞아 내가 아픈 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감사해. 달감자 감사하게 받아라. 그리고 이 감사함을 받아들고 어떻게 벗어나야 되느냐. 대안은 성불이하라. 성불이가 뭐예요? 정성성자 해가지고 정성을 드리고 재앙 환란에서 벗어나. 왜 환란이 오느냐? 정성이 없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섬이라 나중에 다시 한번 글 드리겠습니다. 정성이 없는 생활을 하면은 그런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성 들인 생활하라. 하늘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런 말씀은 한문말이나 그런 엄청 모르고 그냥 생활 속에서 우리 집안에 그런 재앙이 오는 것은 하늘에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지. 내가 정성 들이고 그걸 벗어나야지. 그런 일이 오지 말아야지. 그래서 우리 할머님들이 시간만 나면은 냉수 장독대에 떠놓고 천지신명에서 하늘세계시하고 집안에 재앙이 오지 마시고 정말 일구월심으로 정성을 드리옵나. 이런 우리 민족의 문화와 풍습이 생긴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늘을 알았기 때문에. 원인의 세계를 나는 보이지도 않고 그것을 잡을 수도 없지만 그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정성이다. 이렇게 가르쳐준 거예요. 참전개경 거기에도 8가지 덕목이 있는데 첫 번째가 그래서 성신의 이제 정성성자, 정성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천도 여기서 나온 것이요, 정성도 여기서 나온 것이요, 개천의 의미도 여기서 나온 것이요, 하늘의 의미가 여기 있는 것이요. 이게 우리 민족의 참 정체성, 전통. 그리고 여기에 비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제가 하나 소개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어차피 이제 비교가 좀 되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민족에 가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세계에 어떻게 보면 참, 식권을 잡고 있는 민족이, 유수한 민족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은 지도자를, 자질이 있는 지도자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 랍비가
자질 있는 사람을 가르쳐요. 그래서 사회 지도자가 되게 만들어요. 하나의 일화가 있죠. 어떤 이제 정말 그 유대인 가운데 젊은이가 자기도 이제 다 커가지고 지도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참 의욕적인 청년이. 그러니까 랍비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랍비 선생님, 제가 앞으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될 텐데, 그렇게 해서 이 랍비가 가르쳐주시는 탈무드 지혜를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시험을 스승을 찾기 위해서 랍비라는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갔더니 이 랍비가 그럼 네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장차 그런 자질이 있는가 좀 미리 시험을 좀 보겠다, 테스트해 보겠다 하는 의미죠. 그래서 이런 시험을 줍니다. 요즘 말하면 젊은 청년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일을 했어요. 일을 큰 굴뚝 청소 일을 했습니다. 공장에 가면 큰 굴뚝 있죠. 옛날에는 가막 불 때워가지고 이제 그릇 뜯는 가막 큰 굴뚝인데 일을 했는데 한 청년은 거기서 3시간 이러고 나왔는데 얼굴이 새카맣게 껌덩이 묻었어요. 그리고 한 청년은 껌덩이 안 묻었어요. 이 두 청년이 누가 먼저 세수하겠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생이 젊은 청년이 하는 말이 당연하죠. 껌덩이 묻었으니까 그 더러운 걸 씻기 위해서 먼저 세수를, 검정이 묻은 사람 청년이 일꾼이 씻었겠습니다. 랍비라는 선생이 너는 지도자 자질이 부족하구나. 왜 그랬습니까? 아니 들어온 사람이 씻어야 되는 왜? 이게 그러니까 이 랍비라는 거기에는 어떻게 자기 얼굴이 더럽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게 상황을 보자. 상황 보면은 상대방 같이 이러고 나왔는데 딱 상대방을 보니까 친구를 보니까 친구가 얼굴이 하얘.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나도 하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근데 이쪽에는 아니 친구가 그냥 얼굴이 껌덩이 묻어가지고 완전히 연탄이 돼버렸네. 시커먼 껌덩이 묻어 얼굴이 야 더럽네. 아이고 내 얼굴도 더른가 보다 해가지고 얼른 물가에 가서 깨끗한 사람이 먼저 씻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지혜라는 것이 그렇고 생각이라는 것이 그렇고 그것을 상황 추이가 그렇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 랍비라는 선생님이 원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원하는 바로 이런 거구나. 이걸 알아. 그래서 한번 여쭤. 너는 불합격했는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제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그래 한 번 더 주자 해가지고 똑같이 두 청년이 북쪽에서 일을 했는데 하나는 껌정이 묻었고 하나는 끓이면 안 묻었는데 누가 먼저 방금 얘기했던 얘기를 또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지금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얼굴 깨끗한 사람이 먼저 가서 얼른 세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랍비 선생님이 하신 말인데 그러니까 너는 자질이 없어. 너는 지도자감이 아니야. 그래서 속상하고 난 지도자 되고 싶은데 왜 이거? 탈무드에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둘이 일을 했는데 한 사람은 껌정이 묻고 한 사람은 껌정이 안 묻을 수가 없다. 그 문제가 될 성질도 못 되는 문제다. 사실 그럴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는 일인데 그림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자체가 이건 웅한 일이다. 그것까지 생각해야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머리가 멍청하면 지도 안 되고 생각이 없으면 지도 안 되면 정말 생각이 앞장서 남이 생각하지 뭔 더 깊은 생각을 해야만이 그 지도자들하고 남보다 앞장서 가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어떤 참 지도자를 자기를 잡고 지도자를 배양을 하면서 양성시켜서 오늘날 전 세계를 정말 어떻게 보면 석권할 수 있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훌륭한 키신저나 그런 카니 같은 그런 지도자를 만든 원인이 됩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민족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경쟁하자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6천년, 1만 년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이 은근히 지금 뭐냐? 우리 민족. 지도자를 봐도 참 어떻게 보면 머리 잘 굴리고 영리하고 IQ가 150, 200 그런 천재들이 지도자 되는 그런 민족이 아니에요. 우리 민족은 어떤 사람부터? 하늘을 알고 하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지도자가 되려면 하늘부터 알아야 되고 또 지도자였다면 하늘부터 알아야 돼요. 지도자가 되려면 하늘도 공부해야 돼요. 이걸 가르쳐서 순천하는 자, 하늘과 같이 가는 민족, 하늘의 이치를 알고 하늘의 이치와 동행하고 하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장차 이 세상과 인간이 제대로 되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건국하자마자 우리 단재님이 이런 좋은 세상을 만들고 이 좋은 나라를 만들고 좋은 우리 사람이 되기 위해서 폐후부터 잡았다. 직접 임금님께서 폐후야 이런 하늘이 있다. 응? 저 천국의 하늘 말고 오히려 세계가 있어. 네가 지도자로 나쁜 짓 하면은 하늘이 먼저 알고 너를 벌 줄 것이고 네가 아무리 겉으로 잘한다 해도 하늘은 다 내다보고 있어서 한 지도 한 티끌만큼도 어김없이 네가 행한 대로 선한 일을 하면 복을 주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으니까 나를 의식해서가 아니라 하늘을 의식해서 네 양심과 최선을 다해서 순천의 길을 가거라 이렇게 가르쳤다. 지금도 공무원 시험 보려면 이렇게 시험이 나와야 돼 우리나라는. 예? 그래서 이 무형의 세계에 입각해서 이치에 따라서 현실 세계에 나타나. 이 하늘 위에 쌓여진 업보에 따라서 물질 세계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니까 이 현실적인 물질 세계를 복되게 만들고 이것을 순리로 만들고 요새 막 다 제약 만들고 지구에 끝이 왔다 할 정도로 환경 오염이 막 제약이라고 막 그러는데 이게 뭐냐? 현실만 보니까 그렇다. 하늘의 이치를 알고 하늘 이치대로 간다면은 이런 세상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하늘부터 가르쳐줘서 하늘 세상을 만들려고 해요. 그것이 지금도 우리한테까지 맞다. 그럼 지금 우리가 6천년에 주셨던 환웅천하의 말씀, 4,300여 년 전에 주셨던 우리 단재님의 말씀을 다시 우리가 익혀서 이 민족이 정말 하늘의 순리대로 무형의 이치대로 원인의 세계를 알고 원인의 세계를 따라서 잘 펼쳐면 이 나라 이 민족이야말로 지금 세계가 원하는 정말 좋은 세상 좋은 시대로 엮어갈 수 있는 이 이치고 이게 근본이다. 이게 출발. 그런 의미에서 삼일신고를 우리는 다시 생각해요. 삼일신고를 말씀하는 내용이 무엇이며 여기에 의미가 무엇이고 오늘날 삼일신고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정통성이 되살아나면서 아름다운 정말 홍익인간 재세기와라는 참 파라다이스 세계를 이 나라에 실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잠시나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후에 신운이나 천공운이나 세계운이나 인간운에 쭉 가면 갈수록 이런 말씀이 막 보고석처럼 보배로운 말씀이 줄줄 달려가지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이제 천리의 세계를 내다보는 것처럼 다 연결됩니다. 자,
그런 공부를 계속 해 보겠습니다. 오늘 천운에 대한 말씀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